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개가 꼬리를 흔드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개가 꼬리를 흔드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근감의 표시로 그러니까 좋아서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서 개가 꼬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동물 행동하게 보면요, 이 개가 그냥 단순히 좋아서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흔들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좋고 끌리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속에 갈등이 있을 때 개가 꼬리를 흔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모론의 입장이 있습니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은 알고 보면은 개의 음모다라는 겁니다. 꼬리를 흔들어서 사람들에게 친근한 인상을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꼬리를 흔들어서 그 사람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개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개의 음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헐리우드 영화인 1998년도에 나온 웩더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웩더독을 직역하면 개가 흔들린다라는 뜻인데요, 꼬리가 개를 흔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배경으로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스캔들이 터집니다. 그러자 대통령의 보좌진들은 대통령을 재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스캔들을 덮고자 헐리우드의 영화 감독들을 총동원해서 세간의 이목을 끌만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결국 사람들의 관심은 대통령의 스캔들이 아닌 그 헐리우드 영화 감독들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에 쏠려서 마침내 대통령의 재선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소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사실은 정치가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꼬리가 개를 흔드는 사소한 일이 중요한 일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웩더독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문 용어다라고 합니다.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흔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신지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무튼 그냥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흔든다. 그런 뜻인데 아마 일종의 어떤 예비 거래, 가상 거래가 실제 거래를 흔들어 버린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꼬리가 개를 흔들어 버린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 같지만 아주 사소한 사건 같은데 복음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초대교회의 두 지도자인 베드로와 바울이 충돌한 사건입니다. 사실 충돌이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저격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자,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우리는 보통 베드로라는 이름에 익숙하지만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시몬에게 예수님은 게바라는 별명을 붙여 주셨고 그 뜻은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 게바를 당시의 만국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베드로라는 별명에 아주 익숙하지만은 사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드로를 시몬 혹은 게바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합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결국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회복하여 다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자 삼으신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 베드로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가 설교했더니 하루아침에 5,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고 또다시 4,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믿음이 연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믿음이 연약해진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벽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세례받고 불같은 성령을 체험했을지라도 이 믿음의 길에서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늘 점검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확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내 확신을 믿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기 믿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믿음을 자랑합니다. 자기 믿음을 내세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을 단 한마디도 못 견딥니다. 그렇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음을 늘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갈 때 언제든 넘어질 소지가 있고 누구에게라도 책망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도 우리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교회에 갓 나온 새신자에게도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조차 바울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위대한 사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 당시의 그 위상은 베드로와 바울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바울은 이제 갓 사역을 한 막 신출내기 목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울의 지적에 대해서 항변하고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면 어떡하겠어요? 감히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그러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일로 베드로가 분노했다든지 이후에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가 나빠졌든지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담대하게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한 바울도 대단하지만 또 그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베드로의 모습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책망받을 일을 하였습니까? 자,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안디옥, 지금 베드로가 있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사실 이 부분의 의미가 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마치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한 번만 식사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 본문에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에서 이 먹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베드로는 한 번만 식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줄곧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식사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지금 여러 날 머무면서 그 교회의 이방인들과 함께 계속 식사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고 그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줄곧 이방인들과 식사를 잘 해와놓고는 이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부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외에 318가지의 규정을 만들어 지켰는데 그중 70%가 다 먹는 것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그만큼 먹는 문제들에 관해 있어서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먹는 문제에 예민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은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방인들과 함께 자주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이방인이었던 안디옥 교인들과 거침없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과의 식사 교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 때문에 베드로가 순간 외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은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스스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훗날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면서 그 결과를 각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당시 많은 교회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지시도 없이 마음대로 이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주의를 강요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자칭하는 이 사람들은 야고보가 실제로 보낸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들을 보고 물러갑니다. 그러자 함께 식사하던 다른 유대인들도 물러가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멀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바울은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유대인들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율법의 구속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거리낌 없이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베드로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서 왜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망신 주고자 혹은 바울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바나바까지 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이방인들을 억지로 유대인처럼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들이 자기들의 모습 그대로 자기들의 모양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한 몸 되고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아무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으로 영적 가족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같이 식사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같은 한 교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을 위한 집입니다. 우리가 동창회를 한다 그러면 전부 같은 학교 출신들만 모이기 마련이죠. 종친회를 한다 그러면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만 만나게 됩니다. 향후에 그러면 고향 사람들끼리만 모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혈연, 학연, 지연, 피부 색깔, 인종을 넘어서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피부치 이상으로, 가족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전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그걸 당연시하고 그게 맞다라고 그러고 그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참 나쁜 점, 꼭 고쳐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서양 사람들, 백인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으로 우러러보면서 흑인들이나 특히 동남아시아인들은 너무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아주 나쁜 경향이 우리 속에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말은 뭐 그렇게 안 하지만은 동남아시아인들 보면 속으로는 무시하는 경향,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죠. 예전에 그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본인이 유학 시절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유학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린 자녀가 흑인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노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너무나 신경 쓰였고 무슨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때 고백하기를 자기는 그전까지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고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자신의 밑바닥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피부나 인종, 세상에서의 지위나 재물을 가지고 그 어떤 차이를 가지고 그 어떤 차이가 있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연합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세상 그 어느 공동체와도 구별되는 교회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중직자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중직자, 중재직. 저는 이런 말은 좀 안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직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거운 직분이라는 뜻이죠. 무거운 책임과 무거운 사명을 가진 직분자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무거운 직분 따로 있고 가벼운 직분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중직자 그러면 뭔가 무거운 직분, 뭔가 남들보다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데 우리는 심지어 이 믿음의 직분, 이 봉사의 직분을 가지고도 중요한 직분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직분이 있고 그렇게 계급을 나누고 차별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라는 말은 저는 안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편의상 써야 한다면 항존직이라든지 항존 직분자라든지 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은 한번 그 직분을 받으면 계속 그 직분이 유지되는 항존 직분입니다. 반면 우리 일반 서리 집사님들은 1년직입니다. 매년 집사로 다시 임명을 받아야 하는 직분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존직과 1년직으로 구분되지 중직이 있고 가벼운 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아마도 율법주의자들과의 괜한 다툼이나 논쟁을 피하고 싶어서 그 식사 자리에서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부주의한 행동이
본의 아니게 그는 복음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분명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6절 말씀은 갈라디아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하신 분은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으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말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진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에 감격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왜들 그렇게 잘난 척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말에 진심으로 동의를 하시려면 이 말씀이 정말 내 피부에 와 닿으려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심으로 나의 죄인됨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실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나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생생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이 복음의 은혜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내 자신의 그 밑바닥을 정직하게 들여다본 적도 없고 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나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상대적인 의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하도 그냥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그건 그러려니 하는데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평균은 하지 않나?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나? 전부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익하고 악한 자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나 자신의 밑바닥을 보지 못하니까 복음에 감격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방식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해줍니다.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이방 죄인들과는 다르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요, 세상 사람 모두가 전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보다는 낫다. 그런 거죠. 전부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자기는 남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마을에 악명 높은 불량배 형제가 살았습니다. 마약 미수를 비롯해서 그냥 술과 약에 쩌들어서 허구한 날 그냥 나쁜 짓을 일삼고 동네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돈 좀 있는 사람들 찾아가 갖은 협박으로 돈을 강탈하는 그런 깡패 같은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마을을 고통스럽게 하던 이 깡패 형제들 가운데 그만 동생이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은 그래도 형이라고 동생 장례식은 좀 제대로 좀 치러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집례할 목사님을 물색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마지막 가는 길에 이 한마디를 꼭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목사님도 그 장례를 집례해 주겠다라고 나서지 않습니다. 이 깡패 형은 큰 돈을 사례로 약속하지만 선뜻 나서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례해 주기로 합니다. 그 소문이 온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장례식에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죽은 동생을 애도하는 사람들은 없고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목사님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려나, 무슨 말로 그 동생이 좋은 사람이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까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의 장례식 설교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마을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인은 우리 동네에서 아주 악행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인 때문에 정말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인은 그 형에 비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에 비하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형과 비교하면 그는 성자와 다름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진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이런 상대적인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형편없는 그러한 악당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며 내가 조금 낫다 싶으면 그것 가지고 내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인 양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상대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상대적인 가치들을 붙들고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뭔가 낮게 보일 만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돈이 되었던, 그게 신분이 되었던, 학식이든 명예든 지위든 업적이든 자선이든 선한 행실이든 전부 이런 걸로 나 자신을 꾸미면서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나쁘지 않다,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만족을 구하며 자기를 가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된다면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나 자신의 밑바닥을 철저하게, 정말 처절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며 내가 쥐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아무리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추켜 세워도 그게 다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나 스스로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않고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나를 꾸미는 일에 애쓰며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요, 제가 고백하지만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주제 파악은 잘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겠지, 좋은 사람이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집사람이 잘 알고 있고, 우리 아들, 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이 세상은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전부 자기를 가치롭게 하는 일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어떤 명예를 얻고 업적과 성취를 쌓아서 내가 좀 나은 사람이냐,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냐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로울 수가 없다.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계명의 몇 가지는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그 미련을 떨치지를 못합니다. 본성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믿음으로가 아닌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겠다, 업적을 쌓고 공로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기 의에,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정말 잘못 가르쳤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 상급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오직 자기의, 자기 공로만 있습니다. 은혜로 봉사하고 감사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다분히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의를 쌓아서 복을 받고 상급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또 다른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나를 높이고 나를 가치 있게 하고 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가치 있게 하고자 소중히 여겼던 세상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가 존귀한 인생이 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유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는 것 억지로 붙잡아서 그렇게 억지로 바둥거리며 그것들에 매어 살지 않습니다. 그것들로 나를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의롭고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알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을 가치롭게 하는 일에 힘쓰며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듣고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처럼 악하고 연약한 인생,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운,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많은 정말 나쁜 사람인 우리들을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은혜를 얻은 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부 자기를 가치롭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제 내게 주신 이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이웃을 복되게 하는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